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다 들으셨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력은 불평소리가 터져나오는 그들의 내면, 즉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의 소리까지 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역사 직후부터 불평을 쏟아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직접 겪고도 불평부터 늘어놓는 꼴은 가볍기 짝이 없지만 믿음이 무르익지 않았고 광야 생활에도 초보였기에 너그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져야 했습니다. 특별히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멸절을 자초했다가 하나님의 인내와 희생으로 구사일생한 일을 기억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결정적인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아픔과 인내를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광야 백성은 약속의 땅을 두고 자신들을 집어삼킬 땅이라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싫어하는 마음의 집약적인 표출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듯이 하나님도 그 일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는 입었지만
징계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쓰러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을 삼킨 땅은 정작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반역으로 물들인 광야 땅이 그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대목은 삼키는 땅과 약속의 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터와 그 위에 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선 것이 제 아무리 유리한 조건일지라도 불신과 반역의 심성에 노예 노릇을 한다면 약속의 땅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열악하고 불확실한 곳일지라도 신뢰와 소망으로 선다면 주님의 새 일을 볼 것입니다. 삶은 유동적이기에 자의 혹은 타의로 몸담았던 일터, 지역,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변함없이 견지하십시오. 그와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구현하십시오. 그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재앙을 맞습니다. 그들이 벌인 사태가 그만큼 심각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정탐 보고를 되짚어보면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둘째, 그곳에는 막강한 토착민들이 살고 있다. 두 진술 모두 사실에 입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입니다. 그들이 파악한 사실은 불신과 두려움의 관점에 결합해 치명적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두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한 일을 들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존재했던 용사 네피림과 가나안에서 목격한 아낙 자손을 대번에 동일시한 것은 무리한 연결입니다.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상을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앙에서 발현되는 현실 감각은 비극을 초래함을 알려줍니다. 뒤늦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나안으로 진격하겠다고 나섰으나 그 또한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 시점은 진격의 시간이 아니라 참회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진격하지 말라는 모세의 만류에도 그들은 기어이 쳐들어갔고 결국 쓴 잔을 마십니다. 여전히 신앙적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 관점은 결여된 채 사실과 현상에만 집착하거나 불신과 두려움이 번복된 나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신앙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성적 판단이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성과 현실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단련해서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과 현실 감각이 믿음과 통합되어 거듭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신앙과 생존 방식, 신앙과 관계 맺음, 신앙과 판단력이 분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숙제로 여겨야 합니다. 숙고 중인 삶의 과제가 있습니까? 혹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 있습니까? 골몰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신앙적 관점이 희미해졌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관성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이성과 현실 감각이 거듭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소리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과 두려움으로 번복된 마음이 아닌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무슨 일에나 신중히 숙고하고 판단하되 최종적 고려는 하나님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이성과 현실 감각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